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이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종이란 게 참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행할 일을 명령을 하세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온 그런 그 집단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예
완전하게 진멸을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소유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아예 진멸하라라고 사울 왕에게 명했어요. 즉 아주 철저하게 100% 완벽하게 멸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완전히 100%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 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과 좋고 기름진 좋은 소와 양을 남기고 그 이외의 것들만 진멸을 해요. 즉 사울은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점을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예 그를 내치려고 그래요. 버리기까지 작전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본인 사울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를 보았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때까지도 사울은 자기가 명령을 잘 이행한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마음 편하게 사무엘을 맞이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물론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어요. 100% 진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90% 정도는 내가 순종을 해서 행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을 이행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건 적당히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99%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1%를 불순종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완벽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 본문의 스토리 중에 만약에 사울 왕이 전적으로 100%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당해서 아말렉을 100% 진멸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힘이 1% 부족해서 99%는 진멸을 하고 1%를 힘이 딸려서 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이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스토리의 맥락을 보면은 사울은 충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몇 가지 부분에는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아말렉 아각 왕 또 좋은 짐승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승리를 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즉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적인 그 순종에는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1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질책을 해요. 자, 사울이 전쟁에 승리해서 딱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론 순종하고 싶었겠죠. 근데 다 진멸하고 싶은데 보니까 진멸하기에 너무 아까운 것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악어강을 잡아서 가면 백성들이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어강을 살려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보니까 야, 이것들을 가지고 가면은 정말 능력 있는 왕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기에 유익한 좋은 것들을 보고서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쳐고 승리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쯤이야 하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행동이 탈취하기에만 급한 행동이었다고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전멸을 원하셨는데 좋은 것을 탐하여서 탈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 또 하나가 자신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사무엘이 질책할 때 사울이 변호를 해요. 자기 자신을.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한테 제사하라고 한다고 하여서 양과 소를 살려서 데리고 가자.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니까. 15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그것을 죽이지 말고 제사의 도구로 사용하자. 그 백성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 그 100% 진멸하라는 그 명령보다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자 했던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앞섰다는 거죠. 오늘 30절에 사무엘한테 간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책망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은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올려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 당시의 위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사울 왕 자체가 낮아지는 것까지도 겸손하게 감수해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사무엘한테 부탁하죠. 제발 나를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하는 경우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왜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가져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좋은 양과 좋은 가축들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라. 그때 사무엘이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반문해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니 그래요. 제사보다 앞서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도 그랬어요. 믿음이란 건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믿음 자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마음.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려봐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제사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다고 했지만은 진정으로 좋은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소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그 제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벨로부터 받으신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잖아요. 아벨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벨도 받고 그 아벨의 제사도 받은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을 봐요. 반대잖아요.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의 제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자의 제물에 바친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은 시꺼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마음은 이미 시꺼멓고 계략과 모략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받지 않고 버리고자 하셨던 것은 그가 바치고자 하는 제물들이 형편없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사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 전제가 돼요. 그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 자신이 정말 순수한 순종의 재물이 되고자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들 보기에도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로 자꾸만 가요.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이 험악한 시대에도 순종하면서 살 때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히 이루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